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을 지내던 때에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연설을 요청받았던 때에 가장 짧고 가장 감동 깊은 이와 같은 축사를 남겼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짧고 감동 깊은 연설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어쩌면 단 한 문장이지요. 축약하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데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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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짧은 축사로 모든 축사를 다 마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이 연설 이후에 영국인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에게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믿음의 그 위대한 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처칠은 중대한 국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칠이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소위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국무회의에서도 처칠은 결단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그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시점에 그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고개를 숙였던 것이 영국의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별명 하나를 붙이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마치는 가운데 제법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긴 본문 가운데 지금 1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까지도 펼쳐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비춰지는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개혁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 13장을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개혁과 두 번째 계획을 모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는 세 번째 개혁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쩌면 이렇게 언제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첫 번째 계획은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개혁에 해당합니다. 성벽 봉헌 이후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유다의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모세의 책입니다. 제가 모세의 책 하면 여러분은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세의 책.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모세의 책입니다. 모세오경 하면 주일학생들을 잘 외워요. 창출래 민신 너무너무 잘 외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교회마다 민수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손을 든대요. 우리 이모 이름이 성경에 있나? 잘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셔서 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한 번쯤 웃어주시든지요. 자, 모세오경을 읽고 듣는 과정 가운데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모세오경이 낭독될 때
읽고 그리고 듣는 가운데 이처럼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주 맛깔나게 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칠맛이 나요.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암몬과 모압 사람이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본 사람 같으면 구약 성경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관한 행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의 딸들과의 사이에서 바로 출생한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다름 아닌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본도 대부분 족속이라고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게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어떤 행위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은요, 이방 사람으로 이처럼 얼마나 중요할까? 이방 사람 가운데 애언하던 사람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락 왕으로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뇌물을 받지요. 그리고 탐심이 앞선 나머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잠깐 쉬어가는 대목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복이 되고 그야말로 듣지 않아야 될 얘기들을 듣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요 얼마나 중요할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그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냐? 바로 돈 탐심에 앞선 나머지 그 일들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줬는데 발람이 오히려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들인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오늘 또 찬양단이 함께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복 받는 자로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김 목사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라고 하나님 나에게 묻는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믿음으로 치료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금지하셨는데 이것들을 개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즉시로 깨닫는 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개혁은 어떤 것일까?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까지가 두 번째 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재입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까지 마쳤죠. 그 다음에 다시 바사왕 아닥사스에게로 잠시 동안 다녀오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좀 비워뒀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의 내용 가운데 총독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다음에 그야말로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 때부터 온갖 방해 작전으로 유다를 괴롭힌 도비아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로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개의 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를 그곳에 방을 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지요. 이방의 세력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느헤미야의 계획마저도 완전히 무시해버린 제사장, 그가 왜 그랬을까? 오늘 더듬어 올라가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마저도,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모든 체계마저도 흔들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전방을 더럽혔습니다. 이 성전방을 더럽히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부터 모든 예물들을 거기다 놓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관한 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성전방을 또한 즉시 청결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며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돌려 놓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전이 완전하게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즉시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즉시도 개혁을 단행하다. 동의합니다. 즉시로 말씀으로 돌아갔고 즉시로 믿음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잠시도 느헤미야만 나타나면 백성들이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시 레위인들을 성전을 봉사하는 그 직무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했고, 레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처소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성전의 방을 청결하게 한 느헤미야,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관한 증거물을 가져다가 두는 방인데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청결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청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펼쳐보면 경신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경신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표지가 평생 동안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개혁자인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전 방을 청결케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감동 있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느헤미야 기도가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계속해서 교회에 쌓여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축적되어 갑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쌓아야 돼.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축적될 때 결코 하나님이 그것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결말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쭉 읽어보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의 손을 모으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제 귀전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개혁한 이후의 개혁자의 모습 속에 기도는 결단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안식일을 통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가 매우 느슨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템포가 한 번만 늦춰져도 신앙의 템포만 묻혀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믿음에 관한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준수가 느슨해졌는데 유다 백성과 귀족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개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는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은 신약 시대의 주일로 완전하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생명인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게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 되셨죠. 희생제물이 되셨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 임하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주일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도 안식일이 주일로 계승되었나?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활까지 보장하시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안식에 관한 문제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찬양하기 전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받아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주일의 안식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참 안식이 있는 주일 예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처럼 얼마만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매번 주일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두 번째 계획이에요. 세 번째 계획은 뭘까요? 세 번째 계획을 하나님께 이제 느헤미야가 맡깁니다. 세 번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느헤미야가 보기에 아직은 덜 뿌리가 뽑힌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호소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호소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가, 느헤미야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였잖아요. 52일 동안 정말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그 모든 세 번째 개혁도 하나님께 맡기고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너무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고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된 능력이 결단코 바울을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서신을 보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비밀을 전수받아 주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남긴 믿음의 보병과 지도적으로 여러분이 일평생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